할렐루야. 네, 오늘 일찍 와서 우리 요즘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있는 교회, 우리 수원 동부교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원래 소문은 밖에서 더 먼저 나는 거잖아요. 수원 동부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목사님께 좀 배웠는데 정말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뚫고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가 신음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귀한 공동체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놀라고 아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목사님 앞에 딱 서시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또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10몇 년 전에 미국의 동부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계속 태워주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한번 저를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일이 생겨가지고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택시를 딱 탔더니 이제 한국 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타서 2시간을 가야 되는데 뭐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말없이 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릴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오디오를 독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업이 망한 얘기부터 하셔가지고 어렵게 그 속된 말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불법 체류를 하시면서 미국에 가게 되셔서 거기서 어떻게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이 나왔으며 지금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다니는 것까지 이제 쭉 혼자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저도 어디 가면은 이게 구강 구조를 보세요. 말에서는 제가 어디서 뒤지지 않는데 계속 추임새만 듣고 네 이러다가 이제 도착을 거의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보통은 택시 운전사 분들이 어떠세요? 빨리 내려주고 또 돈을 벌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잘 들여드렸는 모양이에요. 잘 들어드리고 추임새를 좀 적절하게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보통 집에 가면 아내들 이런 얘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벌써 여기 딱 몇 분이 안 들어준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밖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를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전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쉽게 작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만나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날 주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참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구나. 적절한 분위기가 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구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요. 소그룹 시간에 리더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독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어떤 얘기를 할 때 시간을 독점할까요? 남편 칭찬하는 얘기할 때, 욕할 때. 그죠? 한국 사람 다 똑같죠? 미국 사람도 똑같답니다. 한번 자기가 한이 맺혀가지고 남편을 욕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엮어서 완벽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시켜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들은 검사가 돼야 된다. 검찰청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 완벽한 기억력과 범죄만을 딱 입증시킬 수 있는 그 증거들로 쫙 이렇게 나요. 그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가끔 속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요. 목사님 이번 주는 아무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소그룹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저희가 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 뭐 평범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남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네요. 보통 여러분은요 하면 목소리가 확 낮아집니다. 보통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역시 영성 있는 교회, 그죠? 기도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인정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직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끼리 때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못한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고요. 저는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당일 아니면 한두 달 안에 상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제가 울리는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냐면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울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적어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과거의 경험이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만났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들도.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역 근처에 가까운 오산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수원에서 나왔고 사역은 서울에서 이제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저는 강남에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강남에 저보다는 훨씬 부유하고 저보다는 훨씬 모든 조건에서 탁월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대부분 주입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주로 주입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긴 어렵잖아요. 근데 전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강남에 있는 대학생들 뭐 부족한 게 있을까? 그죠? 여기는 집안채만 있어도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걱정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가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들도 나에게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사람에게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 하고 싶은 얘기를 와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모월 모시 토요일 11시에 첫 번째 타임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아주 가벼운 얘기들을 할 줄 알았어요. 뭐 성경에 대한 질문, 혹은 뭐 개인적인 질문, 뭐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을 할 줄 알고 또 뭐 고민해봤자 뭐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상대자를 만났는데 저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산전수전, 정말 그 수도 전기 없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살았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저 6.25 때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난이라면은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뭐 학비를 부모님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스토리가 저에게도 많은데 아니 이 친구들은 뭐 너무너무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저하고 상담하러 온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는 1시간 내내 울다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 정다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울다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왜 울었는지를 그걸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너 왜 울었니? 적어도 뭐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울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울기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20살까지밖에 살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말 못할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저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런 죄들의 또 희생양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정말 새 가족이 오면 너무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 그냥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누가 봐도 아무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대부분 조금만 가까워져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신데렐라 스토리 있잖아요. 뒤에는 좀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상처 많고 왕따였으면 정말 인기 있고 친구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았으면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가정 환경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과거가 어려울수록 미래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구절절히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상담하다 만난 친구 중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이에요. 역삼동에 아빠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밝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식구가 모두 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부모님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 자매와 동생도 열심히 나와요. 키도 굉장히 커요. 예뻐요.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족함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울다가 사연을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밤만 되면 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좋아 보이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시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싸우면 이해가 돼요. 그죠? 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가정폭력을 하면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분이 매일 싸우시고 아버지가 가정폭력까지 하시는데 이걸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자매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실 거다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한 현실이 그런 것들을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이 자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사람이 미래에 더 힘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속고 왕따였던 분들은 교회에 와서 혹시 목사님이 아우 형제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아우 형제님 너무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나? 이 마음이 자동으로 들어요.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 예? 립서비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처의 대명사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번성함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것이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행복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이 100%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소식이 정말 100%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번 요셉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11명째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죠?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은요, 아버지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2명의 자매를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라헬과 레아라는 자매입니다.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안 예쁩니다. 성경에 나오냐? 나옵니다. 성경에 웬만하면 얼굴평을 안 합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눈이 예쁘지 않다. 눈이 안 예쁘면 다 안 예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라헬과 레아가 있을 때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형제님, 나는 믿음 좋은 레아.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전부 다 아마 라헬을 좋아하겠죠.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길래,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은 형들의 증오를 받고 팔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냥 젊은 야곱이 멀리 이사 갔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워서 자매를 봤는데 이쁜 라헬이 있어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삼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아, 이참에 저 친구가 우리 딸에게 꽂혔구나. 아, 저 친구를 노동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20년을 부려먹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었어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처음에 누구를 결혼식장에 들여보냅니까? 레아, 그죠? 레아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하고 이제 결혼이 되었죠. 그죠? 어땠을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예뻐했을까요?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급부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죠.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자녀죠. 아,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안 이뻤는데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뻐지나요? 어때요? 우리 딸은 지금 고3인데 살이 많이 찌고 있어요. 대학교 가면 빠질 거래요. 난 좀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뭐 고3인 딸에게 야, 아빠는 믿기 어렵다. 아닌 것 같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아이가 하나 생기고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레아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안 이쁜 자매가 아기를 둘 낳으면 이뻐지나요? 어때요? 이게 점점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들 때문에 내가 혹시 남편과
더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레아는 그걸 계속 꿈꾸면서 한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저출산 대책으로 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라도 낳아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1등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식으로 1등입니다. 제가 얼굴은 1등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벌써 딱 여기 목사님이 싹 가고 제가 오니까 은혜가 좀 덜 되잖아요. 그죠? 딱 벌써 강사님 오늘 어떤 분이 오셨을까 하다가 실망하는 이 역력한 표정. 라헬이 안 오고 레아가 왔네? 뭐 이제 이런 표정이죠. 자,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연합, 동거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연합 안 됐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까지 유다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라헬이 자기가 직접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2명을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도 더 낳자. 그죠? 저출산 대책은 확실하죠. 네. 하여튼 하나님 희한한 방식으로 이 12지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게 요셉이죠. 우리가 군대 가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군대를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군대 가면 완전 또라이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한 달이라도 늦게 가면 군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복 형제가 많을 때는 무조건 일찍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이 사이가 좋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전부 다 아버지에게는 천대받던 여성이거나 종이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일찍 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여기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어버린 자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커서 엄마도 있는 루벤, 아까 말했던 시므온, 레위, 여기가 더 정이 가겠어요? 아니면 여기 지금 그 어린 핏덩어리가 엄마도 죽었어, 누구에게 더 정이 가겠어요? 정이 가니까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일도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야곱은 처음에 이쁜 여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이게 커져서 어디까지 왔냐면 형들은 너무너무 차별 대우를 받고 증오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들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있잖아요. 요셉이 눈치라도 빨랐으면은 좀 대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빠 나 채속옷 안 입어, 나 똑같은 옷 줘, 약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있는 곳에 가서 잘못을 적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형들에게 감정이입 해보세요. 나도 팔았을 것 같다. 없어요? 여러분 안 팔아? 그래도 동생인데 안 팔아요? 자, 좋아요. 꿈을 꿨대요. 근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누가 봐도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눈치가 조금만 빨랐어도 저 같으면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이 비호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가 더럽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 없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내가 낮에 힘들었는데 힘든 표정도 이렇게 지었는데 몰라요. 지금 자요. 죄가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 단지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지 구박받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여러분 말대로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의 엄마와 다른 형제들의 엄마가 같았다면 이게 좀 덜 문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엄마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와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늘 고자질을 하니까 이 형들의 마음은 정말 힘들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동생은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웬만한 정직한 사람들은 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꼬시면 나도 팔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거든요. 여러분 사실 누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10명의 형들은 좀 차별 대우를 받아서 속이 상하고요. 자기를 차별 대우하는 그 동생에게 좋은 옷과 애정이 가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그죠? 요셉은 그런 것들을 눈치챌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아버지는 그냥 세상 모든 남자가 그렇듯이 좀 예쁜 여자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여가지고 뭐가 됐냐면 인신매매라는 사건 벌어진 거예요. 사실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다 별것 아닌 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죄와 상처가 많아요.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동생을 주셨는데 우리 동생 아무리 엄마가 다른 동생이라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여튼 이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팔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요. 그죠?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 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없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회사에서의 여러분의 상급자나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에게도 되게 동일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또 일부러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말씀까지도 우리는 달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종으로 팔려가서도 너무나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행동했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아니 사실은 무고하게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 세상 좀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도 간수장에게 아주 모범수로 뽑혀가지고요 감옥에서도 여러 상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꿈해몽도 하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 애굽의 바로왕의 총리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상한 지점이 뭐냐면 요셉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하고 좀 다른 지점인 거예요. 뭐냐면 그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성실하게 신뢰를 받기가 어려워요. 삐딱선을 탄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항상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41장 51절 말씀, 여러분이 첫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자식을 이 망각,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이름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 이름이니까 느껴지죠. 므낫세라는 이름은 되게 이상한 이름이에요. 원래 망각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로 좋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아들한테. 저는 첫 번째 딸에게 시은이라고 했어요. 시은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더니요, 은혜를 나눠준 사람들, 은혜를 저에게 베푼 사람만 기억나고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겪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므낫세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까지도 혹시 잊어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의 옛날 남자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을 때, 이게 잊혀집니까? 엄마 아빠가 사줬던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자전거 사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돼!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기억하거든요. 우리는요, 잊어야 되는 걸 잘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데, 야곱이 진짜 물리적으로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잊어버렸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나에게 새롭게 해석되었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왜 우리는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고 싶은 것들은 잊지 못할까? 제가 이 말씀을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셉이 뭘 잊었다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형들 만나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뇌과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뇌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소뇌, 뭐 간뇌, 뭐 전두엽, 뭐 저저저저 막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대요. 해마. 그러니까 이 해마라는 부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어느 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어느 것을 잊어버릴지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다 서울대 갔죠. 그죠? 여러분이 결정하면 좋은 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 이유가, 이 해마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방식은 감정과 관련이 있대요. 즉,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아주 행복하든 아주 슬프든 짜증나던 어떤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우리의 기억들 중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했던 그 잔잔한 일상의 기억들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상처받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죠? 기억을 그렇게 하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저에게 힘든 일만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 미래를 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만 쫙 기억나거든요. 저희 아내도 성령 충만할 땐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한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은 저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 여기 보니까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미를 기억하게 하셨다 하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와 그날 뭘 먹었는지까지 다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를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우리 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행했던 것들,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했던 것들만 대부분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것을 잊을 수 있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45장 5절에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납니다. 꿈에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간 사람, 그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좀 품어줄 수 있더라도요, 여러분, 사람 지칩니다. 힘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뭔가 도와준다 그래도 삐딱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인간관계도 더욱더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크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인신매매와 무고한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감옥살이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이 갔던 감옥은요, 왕의 왕궁에서 섬기는 죄수들이 있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감옥 중에서 굉장히 상급 감옥이에요. 요셉이 갈 수 없는, 요셉은 누구죠? 외국 노동자 내지는 노예입니다. 그렇죠? 자국인들처럼 높은 사람들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책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무고했다는 사실을 다 알았지만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사실 죽여버리죠. 누가 노예가 주인을 건드렸는데 아이고 재판해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셉은 죽는 목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요셉이 무고한 걸 알지만 요셉은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과거에 내가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시절이 얼마나 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45장 5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국어 문제를 좀 내볼게요. 두 문장이 있어요. 당신들이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당신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당신들이 팔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은 어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팩트는 똑같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친절했을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헬이었다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고 레아였다면 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신 섭리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소중히 여기고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건축을 하시고 어떻게 이 성도들을 목회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대.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 아닙니까? 임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고 하나님이 왔다가 여기 혼자 하고 어느 날 뿅 오니까 교회 지어져 있었어요? 아니죠. 그죠? 그죠? 어느 날 그냥 교회 계좌로다가 수백억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됐어요? 아니면 여러분 헌금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맞죠? 맞죠?
거기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작은 것만 해도 내가 했어. 저희 아들이 8살인데 막내가, 제가 집에 가면은 자기가 하루에 잘한 거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어요. 한두 가지, 많지도 않아. 한두 가지. 그거는 자기가 했다라고 막 와서 떠벌립니다. 근데 잘못한 건 한 20가지 정도 있어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저녁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죠? 그 다음에 싫은 반찬 나오면 막 엥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인데 그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유, 그 나쁜 놈 하면서 계속 그걸 기억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요? 요셉에게 언제부터 므낫세의 은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팔렸을 때부터예요. 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대요. 왜 형통케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은 그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아이 내가 이거 벌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 저놈의 남편이, 아이 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셨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이걸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애굽에 왔을 때부터. 자기가 나라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진 거는 사실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형들이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의 믿음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요, 시시때때로 짜증나고 억울하고 힘들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주여 나에게 그런 놈을 하나님 능지처참하옵소서. 근데 걔는 더 잘 살고 막 더 짜증나가지고 다음 주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34살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뭘 걱정했냐면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요, 돈을 안 쓰고 사는 거에는 도 같았어요. 왜? 어렸을 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훈련하려면 간단해요. 없으면 돼요. 막 있는데 안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없어 봤어요?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없어 봤는데 이런 표정인데. 있는데 안 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여기 있는데 막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꿀꿀한데 막 지금 유럽 여행 갔다 올 수 있는데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없어서 안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오히려 저희는 결혼해가지고 한참 동안 돈을 쓰는 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왜냐면 나는 쓰는 게 너무 어색해. 돈을 쓰는 게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개척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돈 걱정은 1도 안 했어요. 다 돈 걱정을 하고 개척을 못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왜 개척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난하게는 얼마든지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 별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어요. 어디 가나 적응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막 아유 우리 아이 이사 가면 안 돼, 막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 애가 그 적응을 못해요, 어디 가도. 근데 저는 뭐 적응 다 잘해요. 우리 와이프 바뀌는 거는 제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거는 다 적응 잘해요. 지금도 이사 엄청 다니는데, 아니 저는 뭐 어느 집이든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사 갈 때 집을 얻는데 보러 가지도 않아요.
집이잖아 어차피. 집인데 문만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와서 안 봐요? 집이잖아. 난 돈만 맞으면 돼. 돈을 만약에 되게 비싸다 그러면 나 거기 못 가 거기. 근데 나 이거밖에 없으니 여기에다 맞춰. 그건 맞췄어요. 그럼 계약해. 저는요. 왜냐하면 천막에서만 살았거든요. 난 지금도 캠핑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캠핑, 글램핑 이런 거 하자는 사람 나 진짜 이해 못해요. 바다에 텐트 치고 자자. 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자가지고 텐트 안에서 별 보고 나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첨성대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고. 난 천장이 막혀 있는 거, 안정적으로 비가 새지 않는 집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에 최적화시켜서 훈련시켰어요.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미리 어렸을 때 제가 강남에서 살다가 개척하려고 그랬으면 저 진짜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왜 이런 과정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이 사람인데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큰 그림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실 것이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7절을 보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다. 아주 해석이 구체화됩니다. 왜? 이제요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형들과 조카들이 먹을, 그리고 아직 늙었지만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지금 자기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내신 것은 뭐 형들이 팔고 이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인생을 살아갈수록 요셉은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개척시키셨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와이프 레아였는데 만나게 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라헬을 좋아하는 우리 형제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리즈 댓 강조 구문이 보이십니까? 이리즈 댓 강조 구문. 야, 너네들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앞에 이리즈 댓 강조 구문 아니 모르니? 야, 영어 학원 뭐하러 다니냐? 여기 목사님 다 해주는데 이리즈 댓 강조 구문. 뭐뭐 한 것은 이거다. 그죠? 근데 거기에 not A, but B가 있어. 그게 뭐냐면 not you, but God이에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래요. 이제 요셉은 팩트마저도 왜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잘 유학하고 계셨는데 여기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순응하며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왜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없어지지 않는 상처, 그 주어 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 여러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가장 숭고해지고 언제 가장 인격적으로 성장합니까? 그건 바로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삼중고에 시달렸는데요. 성적 떨어지고 건강 안 좋고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저 이 삼중고 때문에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저 이 고난이 없었으면요 내 맘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몇 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4살 때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강남에.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정리하니까 빚이 없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어라고 해석할 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난에 훈련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렸을 때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내를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요,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돈 없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어로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므낫세의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용서를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이 용서가 됐대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왜 당신들은 왜 지금 막 쫄아? 형들 왜 쪼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은 야, 이제 요셉이 우리 가만 안 두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들 같으면 가만 안 두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50장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그들의 의도가 나빴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저 어렸을 때 참 생뚱맞지만 되게 고민이 뭐였냐면 못생긴 거였어요. 우리 동생은 어렸을 때 별명이 이병헌이었어요. 저는 유해진이었어요. 요즘은 뭐 거기다가 이제 표인봉이 별명이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잘 보니까 둘리에서 둘리 빼고 다 닮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는 없죠. 그러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서 쟤들은 왜 나를 놀리는 거야가 아니라, 저는 성도들이 좀 졸라고 하면 얼굴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안 뭐 닮았다고? 뭐 닮았다고 이러면서 보다가 그러네 진짜 막 하면서 아닌데 또 이거 닮은 것 같은데 막 내가 아는 누구 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는 한 30명 되고 동물로서도 치토스의 치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종 됩니다. 동물도. 그거 생각하다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겨서 놀림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미리 잠을 안 자게 하는 목사로 준비시키는데,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말씀만으로 잠을 안 재우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얼굴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은 은혜로워서 잠이 안 오고, 웃겨서 잠이 안 오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또한 기뻐하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시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개척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개척을 할 때 제가 돈 걱정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지 않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참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것도 딱 거절하고 겉멋이 들었는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3년을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참 더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초기 3년 동안 저희 아내가 결핵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요.
지금도 뭐 제가 좀 뭐 잘못하면 류마티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죄 같은 거야. 이 주홍 글씨. 결핵 걸렸나 이러면은 또 할 말이 없어요. 결핵 거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우리나라 70년대에 결핵 유명했잖아요. 아, 왜 하필 그런 게 또 그때 걸렸어? 딱 좀 예전에 걸렸던지 그 이후에 걸렸으면 딱 개척하고 그 초기에.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실 나름 어려운 시기에 저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 누군가의 루머에 시달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 목사님께도 많이 후원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례를 많이 받는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후원도 안 받고 사례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까마귀들 또 우리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괜히 병 걸려가지고 지금 원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 1년에서 1년 반쯤 됐을 때 그나마 얼마 없던 교회 성도의 반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왜 나갔는지를 아는 데까지 또 몇 개월이 걸렸어요. 사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루머를 퍼뜨린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되었을 때 되게 마음속에 증오심도 생기고 목회에 대한 환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하여튼 힘들면 어디 갑니까? 예? 저희가 뭐 한잔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원 가는 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첫날 너무 막 괘씸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나까리는 아예 안 나가. 브론스키 너 내가 죽으면 내가 너한테 복수하는 거겠지 하고 막 죽잖아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확 목회를 그만두면 그놈이 정신 차리려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서 누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냐면요, 그 루머를 듣고 사실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갈 교회가 없었던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 분들이 또 한 번 상처받고 떠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나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퍼뜨린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고, 또 그런 상처, 그런 루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게끔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사단의 시험을 정말 막지도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못했나 봐요. 근데 그때 목회가 뭐라는 것을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교회는 너무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다. 여긴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랑은 차원이 다르다.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고, 여기 우리 담임 목사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교회를 지켜가며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2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고, 저희 아내는 병에 걸렸지만 제가 안 걸렸으니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저는 목회가 무엇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요, 놀랍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 분란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항상 공동체를 자부심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형제가 저에게 루머를 퍼뜨린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킨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기도원을 툴툴 털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자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사탄이 틈타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번성한 겁니까? 우리는 다 번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요셉처럼 축복받는다 할 때 담장나무 담장을 넘어서 뻗은 가지가 되고 싶죠.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과 고통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좀 마음속에서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어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주어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은총이 임해야만 여러분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왜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가 없는가? 나는 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 가정에 열매가 없는가? 아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므낫세의 은총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주어는 나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언젠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므낫세의 은총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동부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들 보내셨고 오늘 특별히 여러 인생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므낫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행축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누려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정말 여전히 주어를 인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상처와 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므낫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사건, 사고, 상처투성이인 것 같은 그 어떤 이슈,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저주로 보이고 그게 슬픔으로 보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사건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에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그거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등허리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손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승리란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축복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저주로 느껴지고 슬픔으로 다가오고 상처로 느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